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광야를 거의 다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함락만 하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또 잘 여러분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은 여전히 맑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도 하늘은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합니다. 3번, 4번, 5번, 6번 기도해도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7번째 기도를 하고 나서 하늘을 보니까 저 멀리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말끔히 씻어내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자, 하나님께 분명히 내가 비를 내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저 한 번이나 많아야 2번이나 기도할 때 막 천둥 번개가 몰려오면서 비가 쏟아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7번째 기도할 때에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7번까지 가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1-2번, 그래서 3-4번 기도하고는 참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걸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인가?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왜 이렇게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요, 낙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포기한다는 겁니다. 뭐 기도해봤자 별 수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것이 시들해지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하게 되고 결국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또 기도했다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는 기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밤중에 어떤 집에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몹시 배가 고픈 상태인데 대접할 떡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엔 몹시 덥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요즘같이 무슨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하루 먹을 음식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난감하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이웃에 사는 친구가 남은 떡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서 떡 3덩이를 구우러 갔습니다.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 하나에 온 가족이 함께 잤습니다. 방바닥에 갈대를 깔고 온 식구들의 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붙어서 잠을 잤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어둠 속을 더듬어서 램프를 켜고
잠든 자녀들을 넘어가서 문빗장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잠을 깨게 되는 겁니다. 밤중에 남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은 정말 대단히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웃 사람이 와서 문 두드리면서 떡을 구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자, 그런데 떡을 구하러 온 사람은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떡을 구워주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팁니다. 처음에는 뭐 점잖게 내 떡 3덩이를 구워달라.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게 없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 대꾸가 없자 그 다음에는 떡 3덩이 구워달라 했을 겁니다. 그 대답이 없자 이번엔 떡 3덩이. 나중에는 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계속 떡 외쳤을 겁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이웃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떡을 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보탬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떡을 내준 것은 친구 우정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간청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요, 뻔뻔한 끈기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어떤 경우라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구걸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자녀가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하면 부모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간청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뻔뻔하게 끈기 있게 요구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 번은 아수르 왕 사느립이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식량이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찾아가서 아수르 왕이 보내온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내게 기도하였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전에는 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전에도 사네립이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입힌 그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항복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더 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무도 내 심정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구에도 힘든, 말하기 힘든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정을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계란을 던져서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계란이 깨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시면 바위가 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은 어떤 경우라도 내가 혹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뻔뻔하게 끈기 있게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입에 예비해 놓으신 줄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게 뭡니까? 없는 것 찾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벽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은 잠그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열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의 아침 식사에는요, 반드시 생선, 삶은 계란, 빵, 야채가 나옵니다. 근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여기서 알이란 삶은 달걀을 얘기합니다.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손에다 전갈을 쥐어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사람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보석을 잔뜩 훔쳐갔는데 이 도둑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전부 가짜예요. 그래서 이 도둑이 화가 나서 도둑질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야, 어떻게 전부 가짜만 가지고 사냐? 진짜 좀 가지고 살아라. 그 전화 받은 집주인이 이 도둑놈아, 내 자식의 자식까지 대대로 도둑질 해먹고 살아라, 이게 얘기했어요. 이 말에 너무 화가 난 도둑이 그 집에 딸을 납치했습니다. 그걸 얼굴에 흉악한 문신을 새겨서 인생을 망가뜨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는 도둑질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내 자식이 욕하는 말에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정말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을 아프게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날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더 좋은 것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구해왔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생선과 달걀을 구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날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겪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통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바다는 가보지도 못하고 수영장의 전무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진정한 응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노릇을 못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세군을 창시한 영국의 윌리엄 부드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거기에 생사가 달려있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이 낙심해서 포기했던 그 기도 제목들 다시 꺼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택하신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어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몇 번 기도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